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 얼굴 보는 게 은혜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자랑하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예배드릴 얼굴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은 다 외모가 평균 이상은 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예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 이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시면 아주 세상에서 잘 노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어다가 이 불금에 세상에서 불금을 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불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귀한 금요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중독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면 말씀 본문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좀 한 진드간이 연구할 수 있는 본문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많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 호세아가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호세아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배워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금요철 때 이 호세아를 제가 이제 시작만 하고요. 이제 저희 주일날 하는 소그룹 있잖아요. 그 소그룹 때 이 호세아 본문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강과 같은 시간으로 호세아를 쭉 열어가는데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배경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소그룹에서 나누기 이전에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이 관찰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 안에 어떠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함께 나누시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가운데 딱 3명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선지자는 다 어디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네, 남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선지서 중에 딱 3권만 북이스라엘 선지서예요. 누굴까요? 호세아, 네? 요나, 아모스, 그죠? 이 3사람인데 이 요나는 출신이 북이스라엘이고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선지한 거는 2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 요나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니느웨의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외우기 쉽게 얘기하면 이 요나는 수출품이에요, 수출품. 내수용이 아니라 그 밖으로 수출하는 선교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 다음에 누가 순서냐면 아모스가
이 순서예요. 근데 이 아모스의 특징은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이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호세아는 이 호세아 자체가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를 했는데 이 선지자 역할하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약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기예요. 역사로 따지면 BC 755년부터 723년까지 사역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의 예언 가운데는 722년에 나라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기록되기 바로 전에까지만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살펴보면 그 시기가 굉장히 긴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약 40년 정도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예.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열왕기상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6을 이해하시면 그냥 왕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자 보세요. 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어디 왕일까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하도 그렇고 선지서에서 특별한 부분들은 남유다 왕이 누구였는지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 누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시면 이 남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예. 한 번은 누가 나올까요? 왕들 중에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 있죠. 그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 외국인들 이름 중에 특히 미국 사람들 중에 주니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이마르 그리고 주니어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동일한 이름인데 그 세대를 거쳐서 이름을 쓸 때 주니어를 붙임으로써 이름은 우리 집안에 2번 쓴 거야 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게 왔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에 돌려 쓰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의 혈통을 따른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솔로몬 시대에 이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아니고 한참 이후에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13대 왕입니다. 네,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이고 언제 망하냐면 19대에 망해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 18까지 누가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있었고요. 이 19대 왕 때도 있었어요. 망하기 전에 이제 이게 사역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대에 걸쳐서 왕이 바뀔 때 계속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야 호세아가 되게 오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꾸로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왕이 자주 바뀌었냐면 쿠데타 반란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 혼란 속에서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나라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1년마다 계속 탄핵해서 바뀐다.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뽑을 때 잘 뽑아야지. 자꾸 뽑아놓고 바꾸는 이런 문화를 만들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뽑는 것도 중요한데 이 호세아 시대가 나라가 어땠냐면요.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나라가 혼란했을까요? 안 혼란했을까요? 엄청나게 혼란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호세아가 정확하게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시작될 때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때는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다윗 시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누리던 시대예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죠. 첫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건 아니에요. 이게 지도 아닌데. 네. 자, 네, 이 지도 보시면
자, 하얀 색깔 부분 보이세요? 예, 하얀 색깔 부분.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놓은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거냐면 다윗 시대를 방불하는 힘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근데 북한도 전성기고 남한도 전성기예요. 그래갖고 뭐 통일되었던 그 광개토 대왕 시대에 그 넓은 영토를 가졌던 것처럼 이 북한은 북한대로 이 전성기가 왔고 남한은 남한대로 전성기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 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힘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냐?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악한 게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신앙에 최선을 다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때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망하거나 망할 것 같은 때에 그렇게 합니다. 예.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통장의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예. 8자에서 9자로, 9자에서 1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기도하러 오고 싶다, 돈 쓰러 가고 싶다. 예, 돈 쓰러 가고 싶다. 그럼 9,000원에서 10,000원이 돼도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전점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뜬금없이 희한한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자,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미나연 전사님은 싱글이잖아요. 싱글인데 갑자기 미나연 전사님이 호스티스 맞나요? 저는 그쪽 업계랑 좀 멀어가지고 뭐죠? 호스피스 아니고 호스트. 예, 호스트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받아줘야 돼, 안 받아야 돼? 남자 접대를 데려오더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사족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 관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보기에 불편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확정을 짓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호세아가 이 결혼을 할 때 누가 이 호세아의 결혼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로부터 온 명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경건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여자들을 다 제쳐놓고 이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하셨나라고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요 그냥 믿음 없어도 뭐 술집을 다녀도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줬죠? 로루하마라고 줬어요. 근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긍휼을 받지 못했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임긍휼 없음 이거예요. 예. 딸을 낳아놓고 로암미는 뭔지 아세요? 암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가 붙으면 아니란 뜻이에요. 로암미 그러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혜영자매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최북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김일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회 목사 아들을 김주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모든 걸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모스 역시 이 말씀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살아요. 그냥 막 경제가 잘 돌아가고 다 호황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 너무 좋은 호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절박감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가 제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 시대를 한번 볼게요. 아모스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진 나기 2년 전 그죠? 경고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위기가 없으니까 야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뭐 주님 없어도 천당 없어도 분당에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요. 어렵다 해도요 진짜 뭐 공항에 사람 미어 터지고요 뭐 어렵다 해도요 먹고 사는 경제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감이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누리고 살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하고 그 욕구 속에서 신앙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경고 같은 말씀을 던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큰일이 났느냐? 여러분 무슨 큰일이 났을까요?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한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혼을 내다가 안 되면 욕을 하고 매를 들더라도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무슨 잘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 부모님 정말 좋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 인생에 매를 대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 증거로 우리 인생에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한눈 팔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배드리기 좋다 싫다? 예배드리고 싶다 아니면 예배 좀 쉬고 싶다? 예,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의 대답을 빌어서 저도 거기 한 표 던지는 거예요. 직접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봐 여러분이 하신 건 동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그 실제 본심이에요. 본심. 우리 실제 이게 본심인데 그 본심을 역행하는 걸음을 걷게 하는 건 뭐냐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뭐 내적 불안함이 있든 외적인 핍박이 있든 뭐 집안에 뭐 통제가 있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예배드리게 하시는 인생으로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온 거 아니라 끌려왔습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포기한 인생은 예배 가운데 없어도 전혀 그 인생에 손대지 않으세요. 그게 더 큰 버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아가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이 타락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호세아는 고발합니다.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나라 전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나하고 이어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된 일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고대에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비슷한 범죄는 다 있어요. 예,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유괴하는 사건이 이 시대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 세대도 있었어요. 우리가 언론과 뉴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 막 재현해 주는 그런 일들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로 넘어오면 그게 사랑과 전쟁이에요. 예,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존속해 왔어요. 계속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죄는 반복이 되어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건 누군가에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반복되는 일이 개개인의 일탈일 경우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그 진짜 큰 문제 뭐냐? 그 시스템을 그 구도를 나라가 이해하고요. 그 시스템이 죄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죄를 짓는 걸 모두가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첩을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살림을 차리는 거를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시골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둘인 분들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게 근데 보편적이었어요.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였어요. 일부분의 이야기였다고요. 그런데 그 일부분의 이야기가 보편화돼 가지고 교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 전체가 야 이제 첩을 두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다 있어요 역사 속에. 근데 그 죄가 보편화되면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되게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 우상과 연합했대요? 에브라임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저는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정치 시스템을 자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 자꾸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정치 시스템 속에 교회가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뭐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요. 뭐 태극기 부대가 나온 그 반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대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무속에 기대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교회 대형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지지를 해줘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 할지라도 보수 정권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윤석열이 정치를 잘할 것 같다 지지하는 거 괜찮다고요. 그분의 생각이니까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지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함께 섬기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까? 그냥 정치 잘할 것 같으니까 뽑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을 갈 때 예수 믿는 집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태를 걸어놓고 북어를 걸어놓고 부적을 붙여놨어도 맛집이면 갑니다. 그죠? 야 여기 장로님이 하는 집인데 근데 먹었는데 어떻게 이 재료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만들까? 이런데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간다고요. 그냥 음식을 잘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용납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건 정치 개인의 소견과 소신을 가지고 지지하면 돼요. 그걸 갖고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는 2번을 찍었니? 너는 왜 1번을 찍었니? 그런 얘기 아예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신으로.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세력을 종교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이번 철회 때 기도했더니 이번 선거 때는 이 후보를 찍으세요. 그런 게 하나님 응답이고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 나라가요 지금 세상의 정치 세력 우상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 일을 너무 버젓이하고 있어요. 그걸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목사도 아닌 그 정강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 교회에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보면 죽는데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정신 나간 정신병자지. 여러분 제가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한테 까불면 하나님의 혼이 나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지지하고 그곳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그 정치 세력을 만든다?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세워진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하면 여러분 힘 모아서 쫓아내세요. 그게 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에요? 이재명이 구세주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했더니 응답에 하나님이 1번을 찍으라고 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를 우상화해가지고 그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이 수준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흥분하지만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요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신학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앉아있는지 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할 짓도 아니고 교회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와 연합해가지고 그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종교가 없이 이성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다 알아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해요. 할 말이 없어요. 일부의 목사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짓을 다 하고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그게 무슨 대표예요? 한국 대표는 빛가서공교회예요. 여러분 빛가서공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예수 배우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이게 최우선에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는데 마지막 심판이 진짜 있다면 이것 말고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흥분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호세아 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얼굴에까지 막 드러나가지고요. 그 앞에 모든 일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 계속 왕궁에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왕이 바뀌고 막 뒤집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상적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세대가 나눠졌고 싸우고 앉아 있고요. 성별이 나눠져서 갈라치기 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거기 남녀가 다투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경상도다 전라도다 나눠갖고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경상도에서 한 표도 안 나오고 이 전라도에서 한 표도 안 나오는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져요? 이걸 가지고요 전쟁을 벌이고 앉아 있어요. 전쟁을 서로 죽이겠다고 이런 전쟁을 벌이면서 다툼이 있는데도요 정신 못 차려요. 왜 못 차리는지 아세요? 살만한 거예요. 버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직업 있고 직장 있고 내 통장에 돈 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광장에 나왔고 왜 거기서 성조기를 흔들고 앉아있어요? 미국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친일파들은 왜 일본 깃발을 들고 와서 앉아있어요? 일본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중국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어떤 나라를 의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 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막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그 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이게 아니라 야 애굽에 가봐, 애굽에 우리 도움이 있어. 야 아수르로 가봐, 아수르에 우리 도움이 있어.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또 어떻게 고발되는지 아세요? 호세아 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백성 전체가 뭐했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어요. 그러면서 왕을 뽑았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을 버리고 왕을 뽑으니까, 자, 선이 뭐예요? 선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 선을 버리니까요, 지도자를 뽑는데 기도하지 않고 뽑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99%가 전라도 분들이세요. 나머지 1% 중에 0.5%는 서울, 0.5%는 강원도 이렇게 계세요. 네, 나머지 다 전라도세요. 우리는 그냥 분열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투표하실 때 나는 전라도니까 1번이야 이런 분들요, 뭐 한 거냐면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그들 세운 적 없는데, 뽑은 적 없는데, 그 니들이 왜 그 기도를 하고 앉아 있니? 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죠? 근데 뭐 했어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얘기해요. 왜 우상이 항상 은과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왜 매력이냐? 그 재질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따라가면 내가 욕구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은 매력적이에요. 절대 매력 없는 종교는 없어요. 매력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모이죠. 그 모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주 율법적이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신천지에 쉽게 현혹됩니다. 예. 왜냐? 거기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가 그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자기가 차별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히 뭐 물질이 됐던 봉사가 됐던 뭐 예배를 섬기든 막 섬기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섬기는 일이 내가 남들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험에 드는 도구가 돼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어질르고 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날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 의견을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다 뭐냐? 율법주의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 섬긴 게 얼만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에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누적된 신앙생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지, 여러분 어저께 열심히 했고 옛날에 열심히 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요, 귀신 쫓았고요. 가룟 유다도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를 팔았어요. 그죠?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수준이라고요. 왕년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어요. 선언.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욕구를 채워갈 수 있는 걸, 이 우상을 어디다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만을 섬긴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예 이름까지 지어지고 떠나신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도 여전히 있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놓고 싶다, 안 놓고 싶다?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우상들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꼭 승진 좀 하게 해줘. 이거 안 하게 해주면 진짜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번 연도에 시집 못 가면 나 교회 그만둘 거예요. 우리 민정관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뭘 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지만 호세아 시대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요 내용 전체가 뭐냐면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엄마들이 화나면 그러잖아요. 죽어 이러잖아요.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 얘기 다 호세아 내용이에요. 그게 호세아 내용이 뭐냐면 너 이놈의 새끼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넌 루아마 너 국률 없어. 밥도 먹지 마. 루암미 너 이 집 딸 아니야.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비움 바꾸고 막 그래요. 계속 그 일을 계속 그게 호세 내용이에요. 계속 얘기하다가요. 그 얘기하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호세아 11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자, 호세아 11장은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열받았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내 아들을 안아갖고 애굽에서 불러냈어. 걸음을 가르쳤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의 끈으로 메어갖고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걸 두었어. 근데 이 녀석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고 말은 더 안 들어. 그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칼로다가 이들의 성읍을 다 치고 이들을 멸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 같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8절의 분위기가 확 바꿔버려요. 볼까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다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너 이 새끼 죽어 나가 넌 내 새끼 아니야 너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이걸 계속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야 너 내 새끼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버리냐 내가 어떻게 널 놓냐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스보임도 버리고 아드마도 다 버렸지만 나 너는 못 버린다. 넌 내가 내 자신 포기 못한다. 그래갖고요 루아마가 뭐예요? 긍휼이 없단데 내 마음에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내가 긍휼을 너한테 진짜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어요. 돌아왔다도 아니에요. 아버지 잘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난 내 새끼 못 버린다 이거예요.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긍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철저한 예정론자입니다. 왜 예정론자냐면요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배경과 공부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도 하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저 하나만 놓고도 저는 예정론자예요. 왜 예정론자냐면 저는 제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을 구원의 요소를 넣어버리잖아요.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전 저를 위해서라도 예정론을 믿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걸 저는 믿어야지만 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진짜 이걸 믿어요. 왜 믿냐면 저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믿으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가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 떠나서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실을 보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뒤에서 남의 말 한 거, 뒤에서 교회를 힘들게 한 거, 사람들을 욕하고 강단을 흔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거절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꼭 믿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그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요. 정말로 하는 행실을 보면 같이 안 살아야 되는 부부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 같이 사니? 그거 살면 안 돼. 안 살아야지. 너네들 각자 행복해.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목숨 걸고 살아가니까 그 관계가 안 깨져요. 한쪽이 한 사람을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요 같이 살면 안 되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유지가 돼요. 왜 유지가 되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안 깨지더라고요 가정이. 결국 회복이 돼요. 그게 누구와 누구 관계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부순 이야기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 행동도 너무 많이 했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독이 되셨어요. 중독. 우리를 포기를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걸 호세아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고멜이요 맨날 도망가고요. 맨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돌아버리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보내줘. 이혼하고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 이게 맞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 여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저 여자를 데려다가 입히고 저 여자를 데려다가 바꿔. 저 사람 네 아내야. 그래서요. 그렇게 남들에게 이쪽 저쪽 옮겨다니다가 결국에 노예까지 돼서 팔리는 그 여자를요. 호세아가 돈 주고 다 값을 치르고 사와요. 사와서 자기의 아내로 다시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게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요 이 호세아를 여러분 나누시는 동안에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데 또 집을 나간다? 또 다른 남자 품에 간다? 이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 호세아서를 나누는 동안에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중독되셨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랑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은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율법적으로 사람을 자극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면 얼마나 사람의 행실이 바뀌어지는지를 알아요. 그 방법을 저는 죄송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거 하면 사람들 모이겠구나. 이거 하면 사람들이 행실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 한 발 더 걸을 수 있겠구나. 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방법으로 목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교회들 속에 딱 한 교회 빼놓고 다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 부흥이 제가 떠나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삐끄덕거리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 배운 게 뭐냐면 그래 사람의 힘으로 모은 사람은 사람의 힘이 끊어지면 다 떠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도록 통로를 열어준 적이 없어요. 저는 임철의 제자를 만들어 봤고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줬어요. 실제 사랑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유한하고요.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니까 아무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줬던 것보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랑 상관없이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본으로 이거 좀 해볼까? 이 정도는 조금 노력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많이 망해봤잖아. 너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죽여봤잖아. 하지마. 영혼들 그렇게 해서 많이 상처줬잖아. 하지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해. 그게 저에게 있는 목회 철학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목사가 아닌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씻기시고 고치셔서 이 교회의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랑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저는 여러분의 동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괜찮아서 그런 일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안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명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독된 사랑을 계속 보여주실 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수 있어요. 혹시 힘드세요? 혹시 지치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 다 회복돼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낀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호소하는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랑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